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또 예배에 앞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믿음을 늘 스스로 잘 살펴보며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되며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형성된 오늘날까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교회, 또 역사적인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섬기며 또 교회에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목사님, 저 스크린이 저쪽에 안 켜졌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권징. 교회 권징하면 무슨 뜻이죠? 이렇게 권하고 징계하고, 그러니까 권면에서 잘 되도록 하고 대신 또한 징계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확실해야 교회가 바르게 서나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또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말하자면 장로교 교단의 시스템, 구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거진 마지막에 왔습니다. 교회 권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자, 이 교회의 정치를 어떤 사람들에게요? 교회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의 직임을 맡은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특히 그 중에 장로교라고 하니까 장로들에게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치와는 달리, 그러니까 장로들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하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프레스비테리안. 그래서 프레스비터가 뭔가 하면 영어로 프레스비터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장로. 근데 그 장로에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스비터.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정치되어지고 또 실이되고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직원들의 손해라고 하는 그 직원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오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래서 그 교황권이 굉장히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보면 신적인 권한처럼 이렇게 해놨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 권한을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누가요?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리는 권세가 아니고 또 다스리기만 하는 권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막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려면, 그리고 잘 인도하려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식구들을 정말 잘 이끌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늘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또 아버지가 부인인 어머니에게 자애롭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또한 어떤 데는 정확하게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권징의 권한을 장로님들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분명하게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 책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사리 판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막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이 뭐냐? 천국의 열쇠니까,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권징을 사용하는데, 권징으로만 얘기 안 하고 말씀과 권징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 어디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권면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사,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의 직원, 교회 오피서라는 뜻입니다. 오피서, 직원이라는 것이 뭐 사무직원 이런 뜻에서의 직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직무의 자리, 그 오피스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류시켜 주기도 한다. 그 죄를 보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알림받은 사람이 죄를 통해 죄를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 죄를 자백합니다. 이를 죄를 당장 저에게 씌워주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또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권세죠.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의 죄를, 어떤 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했을 경우에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에서는 일단은 당회가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입니다. 노회에서 얼마 동안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말씀을 전한다든지 성찬을 집례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징계,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카운셀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노회가 시험을 봐요. 당신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다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줍니다. 이거는 목사와 장로에게 노회라고 하는 시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얼마 동안 교회의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징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벌 주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함 받아 다시 천국문으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하며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죠. 첫 번째는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셔. 이렇게만 하는 것은 사실 권징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이제 권징입니다. 자, 이 권징은 교회의 법에 의해서 또 우리 규례서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서 나와 있는 권징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함께 공부하는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글쎄 나도 저러다 죽게 나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이고 알아서 할 것이지 했던 것이 그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범죄한 죄를 그 사람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범죄한다면 너는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할 것이지만,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죄에 너도 그 피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징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서로와 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사는 삶의 자리에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누구 잘못한 걸 찾아내가지고 저놈을, 저 인간을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내가 지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의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 권계라고 하는 것은 충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점잖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로 일시적인 수찬,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안 와야 되지만,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서도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해와 순결과 또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혹은 온전히 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의 징계가 우리 장로교회 규례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규례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을 그냥 쑥덕쑥덕 당신 징계 받았어, 강회에서 뭐 그냥 앞으로 수찬 정지, 성찬 못 받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예배 참석 못합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규례에 의하면은 이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속되어 있는 노회에 가보면은, 노회에서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심호하던 어떤 목사가 혹은 노회의 총대로 나와서 노회를 섬기던 어떤 장로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입니다 하면 그것을 노회 공식석상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다 공고를 하죠. 아무개 성도는 더 이상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어디에 장로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공고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고를 내면 또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신문에 어떻게 나요? 우리를 이렇게 한 거는 또 잘못입니다 라고 싸움박질들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면 또 너무 그 일들이 번잡해지니까. 자, 미국 장로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는 대의 정치를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구에 하원 의원을 하나 뽑아서 우리가 국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또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고, 여기는 하원 의원, 내가 사는 지역에는 누구, 여기에 우리 윌링 이쪽 지역엔 그 밥 돌드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 젊은 사람이 이제 하원 의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일리노이 전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상원 의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우리가 상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적인 시스템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던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가 바로 이 대의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정치의 모습으로는 그 장로교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나라가 우리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이 13개 주로 영국의 소위 말하는 그 콜로니,
지배를 받던 거기서 독립해 나가면서 미국 의회를 구성할 때에 거기에 의회를 구성하느라고 독립선언문을 내고 막 하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정치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대의 정치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우리 장로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회와 협의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3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 곧 장로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회의를 하는 이유는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는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힘들어요. 뭐 결혼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이런 거 좀 모이면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였다 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주에도 총회가 있었는데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하면 이제 매를 맞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자꾸 모여가지고 막 갈등으로 막 서로 싸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가지고 갈라주고 하니까 저는 안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제가 94년도부터 제가 신시내리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할 때 저도 시카고노회 대표로 제가 총회에 가서 위원회 하나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는 참 지금 생각하는 생각과는 달리 이 장로교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하는 그 총대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미국 장로교회는 총대가 목사와 장로의 비율이 똑같이 50%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성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쫙 모여서 진지하게 그 며칠 동안 꼼짝 안 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무슨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큼 되는 그 회의록을 다 읽어야 돼요. 그걸 다 읽어가지고 회의에 참여하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저 이만큼 되는 회의록 미닛에 한 3분의 2도 못 읽고 갔어요. 딴 거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못 읽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쉬는 시간 되면 자기 못 읽은 부분 다 하나씩 넘기면서 다 읽어보면서 미리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또 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그게 95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한국 교회의 희년이다 그래가지고 뭐 손님들이 막 한국에서들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좀 대표로 온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자리를 보면은 회의할 때 보니까 다 비어 있어. 물론 뭐 영어로 하니까 좀 통역도 다 있어요. 한국말로 통역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의 문화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 회의하는 게 따분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다 비어있어요. 없어요. 제가 거기 저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시던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딱 보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넣으면서도 우리는 회의를 소홀히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그 회의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더라도 모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제 마음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제 마음의 가장 깊은 데를 파보니까 우리 장로교는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 협의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정치와 덕을 세우는 것을, 건강하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는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되고, 이 모임을 자주 소집할 책임이 우리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해야 할 죄가 많아요. 제가 노회에 잘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노회가 꼭 화요일 날 오전 혹은 토요일 날 오전 모이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은 우리 성경 공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 핑계. 조금 있으면 우리 노회 그 새로운 총무로부터 아마 석이나 총무로부터 편지를 받을 거예요. 제가 노회 요즘 열심히 안 나오냐, 이제 한번 뭐라 그러죠? 경고문을 제가 받을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8월 노회는 지금 가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노회 중요하고 총회 중요합니다. 자, 2번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2번, 자 같이 읽습니다.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정신이 역사적인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이다. 역사적인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 분쟁들 이런 걸 보면 노회에서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 결정을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니들이 뭘 권한이 있다고 그러고 불복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사회법정에 다시 재판을 요구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무슨 일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 이거 한 번쯤 읽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신념을 가진 목사와 장로라면 이것 가지고 쌈박질을 안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우리 교단이나 또 노회, 총회에서 결정되어 준 것에 대한 순복을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성서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위배된 것이라고 할 때에는 반항 또는 뭐라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항소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우리 교단에 말하자면 법원입니다.
교단의 재판부에. 그래서 어느 시리기관이든지 우리 당회는 당회 자체가 우리 교회의 법원입니다. 노회에 또 법원이 있습니다. 저도 9년 동안 우리 노회의 그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9년, 그 임기가 9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걸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이다. 상임 법사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노회 법에서 결정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노회로 안 가고 노회의 윗기관인 대회로 갑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결정된 거에도 불만이 있으면 또 하면은 총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총회에 결정된 것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따라. 그리고는 서킷 코트 여기 법원에다 사회법에다 막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의 권징에 복종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교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린 권한이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말씀에 위배되는 권한일 경우에 우리가 항소하고 또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회의를 하는 가운데 결정이 되었는데 꼭 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그 회의 결정하는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프로테스트, 내가 항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법이 이제 3분의 2로 결정이 됐습니다. 땅땅땅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 결정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의합니다. 제가 항의했다고 공동회록에다가 제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기록해 드려야 돼요. That's it.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반대하지만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내가 결정한 이 교회에서의 결정과는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공동회록에다 그분의 프로테스트를 써드려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인간 개인의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번 읽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든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괄호 내용을 잘 읽으십시다. 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에서는 신앙 고백들을 제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회의에서 정해진 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볼 때에 역사적 장로교에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제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정해진 겁니까? 교회 회의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규범 권징조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정해서 뭔가를 다시 개수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는 교정의 권징이 있습니다. 그 교정의 권징은 교회나 치리기관이 범한 실수에 대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범한 잘못에 대한 것을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러한 우리 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이러한 모임을 했을 때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했느냐? 이거는 제가 오늘 신앙 고백과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합당하게 모든 것을 다 잘했느냐? 그렇습니까? 아니. 2000여 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실수한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교회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교정하시고 또 개혁시켜 주시고 하면서 쭉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교회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교회 이해가 없이 저것들은 다 잘못됐고 우리만이 맞는 교회다. 우리처럼 믿는 것만이 교회다. 저것들은 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건방진 놈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안 부르고 점잖게 어려운 말로 이단이라고. 이단의 성격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부인하는 사람.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 사도 시대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즘 교회는 기적도 못 일으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는 그냥 막 넘어뜨리고 어쩌고 하면서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들은 저 냉랭한 에버그린 장로교회 같은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역사적인 교회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우심을 얻어서 다시 개혁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후로 쭉 내려온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부조리나 또 정치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놔두고 그러한 정치적인 데만 너무 또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인 임무가 또 우리 치리기관인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책임은 교회에 관한 것을 먼저 다루고 거기에 성실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최후의 심판
또 죽은 후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며 이 자리가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한 치리기관들, 또 우리에게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도 주시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또 우리의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총회, 이러한 치리기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육장로교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